예,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 있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마다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연말 연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사랑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저도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학교 친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약 한 50m 떨어진 곳에서 목욕탕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름이 거북탕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좀 나이가 좀 찼다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이후에는 혼자 이제 목욕탕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항상 목욕을 끝나고 이제 뭐죠? 이렇게 뭐라고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에 와서 이렇게 평상 앞에 앉아서 벽을 보고 있으면 되게 커다란 시가 이제 액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작자 이상의 시였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했던 액자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던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시였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욕탕에도 이렇게 걸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 사랑장입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조건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엇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랑이 전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죠. 사랑이면 다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바울은 그래 사랑이면 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제로서의 사랑의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전제로서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사랑이 갖는 속성을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바울이 다양하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사랑이 갖는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사랑의 영원성, 다른 것 다 없어지지만 바울이 처음에는 사랑이면 다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에 따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아니 바울이 믿음을 되게 강조했던 사도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더 크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분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알파요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방언, 예언, 비밀, 지식, 믿음, 뭔가 되게 좀 귀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의 소위 영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추구했던,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언가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갈 만 했었던 그런 은사들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비밀, 지식, 믿음,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소위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은사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3절에 보시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도, 심지어 순교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 희생조차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로움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물론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시절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 속에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아주 모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순교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던지는 순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의 동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이로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와 같은 것들이나 뭐 소유를 나누어 주거나 혹은 순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것이고 그런 은사들을 잘만 활용하면 교회를 정말로 덕스럽게 세울 수 있는 곳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은사 자체를 터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은사들을 한 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또 그것을 교회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 지체들 역시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의 각 부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체의 한 부분을 망각할 때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가장 큰 원리가 바로 사랑의 동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원천인 사랑이 없을 때 은사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방언은 그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일 뿐이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예수께서 말하신 큰 믿음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 이해를 한다면 뭔가 또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지구상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군가 믿음으로 야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해서 옮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의 소유와 자기 존재까지 내놓고 희생하는 것조차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그저 자랑의 동기라면 이건 정말 선 하나 차이인데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 그 동기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바울이 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사랑의 일반적이고 철학적인 특징, 뭔가 사변적인 속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특징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 제목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사랑이라고만 소제목을 붙여놨지만 혹시나 사랑의 찬가라든지 찬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그런 어떤 사랑의 고상함, 고매한 어떤 특징을 바울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좁은 의미로 한정을 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사랑,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7절까지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의 특징을 열거합니다. 예전에 공익 광고 중에 하나의 아주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저 우리 속에 머리에 감추어진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 추상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는 거죠. 사랑은 되게 지저분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특징 4가지인 7절을 제외하면 4절부터 6절까지의 11개의 동사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된 앞에 2개와 뒤에 1개 사이에 부정적인 표현으로 묘사된 가운데 8개 특징이 자리합니다. 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전에 누군가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얘기했을지 자기는 이전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살다 보니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왜 바울이 사랑의 처음 특징으로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했을 덕목은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그런 덕목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성찬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많은 상대를 향한 배려와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면 사랑은 먼저 오래 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상함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상대하고 마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사랑이 가지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상대하고 마주해야 하는 속성에서 비롯합니다. 혼자 그리는 그림과 같은 그런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뽐냄과 교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때로는 개인도 분열하게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그렇게 미우면 내 자신의 마음도 깨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막 뽐내다 보면 내 건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 자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아가 깨어져 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도 분열하게 하고 때로는 개인도 분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뽐냄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자아와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이죠. 또 계속해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다르게는 적절하지 않게 행동하거나 혹은 불명예스럽게 혹은 수치스럽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머리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에 관련된 문제를 바울이 11장이죠. 11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단정함을 잃는 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랑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단순히 머리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그러니까 건강한 은사관이 아니라 은사에 너무나 열광하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우리가 잘 보면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혹은 예의 바른 행동인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특히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함을 구하고자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어대는 행위가 때로는 연약한 다른 이들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늘 나의 언행 심사가 다른 이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지저분한 것이고 피곤한 것이고 힘겨운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말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살면서 성 한 번 내지 않는 사람 없고 제 아무리 성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조차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가족 얘기를 잘 하지를 않는데 저희 이제 셋째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6살 또 그 전일 겁니다. 아이가 뭔가 좀 골몰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어차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서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딴에는 뭔가 지금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구석이 뭔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막 겉으로 성은 잘 내지 못하겠고 그때도 착했고 지금도 참 착합니다만은 이렇게 또 착하다고 얘기해야 또 착하게 살겠지. 네, 착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 좀 배웠을 때니까 되게 더 어렸을 때였겠네요. 갑자기 어차피 그런 참 이제 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조차 들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또 예화를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한순간도 마음에 어떤 기분 나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1분 1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겠네요. 권사님에게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든지 하나겠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듯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표현 속에서 은연중에 잘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서로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작용하죠. 뭡니까?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대전제로서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을 얘기했다면 지금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3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또다시 사랑과 대조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부분적이고 예언도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이거나 단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맥락상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셋째로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 지나가는 시기에 보이는 특성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없어야죠. 그런데 이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영적인 삶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에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고 그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사에 집착하고 여전히 그런 다른 눈에 보이는 은사들에 집착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강조했던 나름의 영적인 능력을 바울이 풀어서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언변, 예언, 깨닫는 것, 지식, 지혜겠죠. 생각하는 것, 또 지식, 어떤 차원의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전히 그런 은사들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겠죠. 좁고 얕은 것이 아니라 깊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개인의 자랑의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그런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지금과 그때에는 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랑의 특징 가운데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12절에서도 바울은 지금과 그때에는 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지금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사랑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할 때의 완전해질 때를 기대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냥 받지만 더 큰 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마치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는 없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정확히는 그들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무지함을 알고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겸손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깊고 넓습니다. 그런 사랑이 오래 끝까지 남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겸손함 속에 있는 사랑을 극치로 보여준 모델이 바로 아기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지금보다 못한 곳에 가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죠.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또 좋은 차를 타다가 조금만 한 등급, 두 등급 밑에 자동차를 타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사건은 바로 내적인 겸손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끝은 또 어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단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의 강함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고상한 시를 써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치열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촉구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으뜸이 사랑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에 사람들은 꽉꽉 차는데 또 예수 생일을 축하하느라 참 즐거웠을 텐데 그 안에 어떤 사랑의 다짐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또 바울이 전한 사랑의 특징들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